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또 만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서 또 이렇게 건강한 얼굴과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며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피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로 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연약하고 무능해서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그런 근거를 찾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추스리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 해도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또 우리에게 침범하고 공격하여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를 지키며 지탱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지키고 무엇과 싸워서 이기느냐? 사단과 마귀 귀신들이 이 세상의 영들이 우리를 눈으로, 귀로, 입으로, 몸으로 우리의 모든 육적과 혼적 감각을 통하여 우리를 곧 세상화시키며 타락시키며 나약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쾌락에 금방 우리는 사로잡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육적 열매를 맺는 타락된 아담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전략하여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된 모습으로 범죄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윤리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영혼의 현실적인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침범을 당하고 나면 우리는 곧바로 어둠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육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열매라는 것은 바로 부패와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기중심, 인본주의 중심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버림받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우리는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적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흙으로 만든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면 금방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나중에 열매를 맺되 어떤 열매를 맺냐?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음부로 떨어져서 나중에 지옥의 불못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우리는 불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말씀하죠. 소년도 피곤합니다. 장정도 피곤합니다. 무능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소년이 걸어가는데 피곤합니까? 어떻게 장정이 무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온전한 인격체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이 세상을 잘 경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와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마 안 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종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그 삶의 기간은 바로 신부단장하는 기간이다. 하나님께서 120년이란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방주를 짓는 기간이다. 우리 영혼을 회복하는 기간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 수리받고 치료받고 보호받고 회복되는 시간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잘못 쓰면 우리는 금방 곧바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다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들의 결론은 후회밖에 없었습니다. 자칭 성인이라고 하고 타인들의 의인이라고 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종말은 쓸쓸하고 고독하고 불완전한 후회하는 삶이었다고 우리는 들었고 보았고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아침에 건조한 가운데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되니 목이 칼칼하고 건조하겠어요.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말씀을 떠나서 말씀으로 만나야지. 말씀을 떠나서 있으면 금방 물 마시면 되고 해결하면 되겠지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오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곤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과 우리의 임마누엘이라는 삶을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같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이로부터 내려오는 공급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기고 육을 이기고 영적인 도전을 이기며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들려오는 것 보는 것 모든 것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기간, 방주짓는 기간을 주신 것은 마땅히 타락된 인간을 실패시키고 멸망시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120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주를 짓는 기간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120년. 현대 문명이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고 발달해도 사람은 120년 이상 살지 못하고 다 죽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100% 맞습니다. 우리는 12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70년을 살든지 또는 그보다 적게 살아도 우리는 쉴 새 없이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방주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부 단장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것이죠. 신부 단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이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계속 덧입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리심으로 우리는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해지고 거기서 건강해져야 됩니다. 곧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동거하고 예수와 함께 생활하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사는 이 삶, 방주 안에서 삶,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실제적으로 만나서 혼인잔치를 해서 영원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냄받아서 오래 살면 120년입니다. 짧게 살면 80년, 70년, 그리고 60년, 50년이겠죠. 그보다 더 짧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혼신을 당하여 우리를 지키고 이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이기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이겨야 됩니다. 귀로 들려오는 것을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고 사는 이 입술과 혀를 지키는 것을 이겨야 됩니다. 육체로부터 오는 이 세상의 욕망을 이겨야 됩니다.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타락됩니다. 죄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우리는 죄 용서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 받았으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지켜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비참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알 수가 있느냐? 그곳에서 나와 본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빠져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신학자가 만들고 가르치는 자가 만든 교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고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원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삶에서 일어나는 자범죄는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승리의 멸관을 얻습니다. 생명의 멸관을 얻습니다. 죄에 지고 이 세상에 악의 지면은 바로 죄의 포로가 되고 악의 포로가 돼서 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단한 귀신이 두루 다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10배로 더 뭉쳐갖고 들어왔어요. 그 모습은 경건한 것 같고 그 모습은 굉장히 변화된 삶 같지만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악과 죄는 계속 쌓여져서 나중에 폭발을 하면 실로 무서운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지킬 때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바로 스스로를 지키며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어나서 지은 죄까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의인은 이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의인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과 같이 형제자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보다 더 악해진다니까. 더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자가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합니다. 지그처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고 넘어간 자들은 마귀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왜 영접합니까? 내가 안 되고 내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내 안에 주인을 모신다 아닙니까? 내가 주인 돼서 넘어져서 자빠지고 쓰러져서 범죄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의로우신 의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죄와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0장 6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전신갑주를 통하여 평생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되는 바로 그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이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성화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씻겨지는 세례의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우리는 단장해야 됩니다. 성령은 뭡니까?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로운 씻김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영으로부터 씻겨지는 영적 회복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우리를 비우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에 바로 연습하고 매일 수련해서 정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주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진다고 합니까? 자빠진다고 합니까? 우리는 무능해진다고 합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바보가 되고 영적으로 곧 무너져서 자빠져서 마귀에 짓밟히고 마귀에게 끌려가서 포로가 돼서 마귀가 시키는 죄의 종이 된다고 합니까? 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분 앞에서 기쁨으로 그분 앞에서 기쁨으로 그분을 통해서 오는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은혜로 치료의 능력으로 베푸신 은혜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죄와 악을 싸워서 다 이길 수 있었습니까? 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부활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싸워서 이기신 분이지 지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적으로부터 지켜질 때에 유지되는 것이죠. 적에게 포로가 돼서 약탈당하고 급탈당하고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그는 질병과 저주의 삶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질병과 저주의 삶, 버려진 삶은 인본주의적인 삶이요 우상 숭배의 삶인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삶을 채우기 위한 영적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정합니다. 교회의 부흥이요, 선교, 교육.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되어져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켜 보십시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부흥과 제대로 된 선교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수많은 삶과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씨앗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맺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됨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날 고대시대 때 노아 한 사람이 바로 선이 오늘날 이 수많은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욕심이 많습니다. 뭔가 크게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썩는 것이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소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정작 죽어가는 것입니다. 본인은 정작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본인의 준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부지런히 설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심정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한 말씀입니다. 소년도 장정도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죄와 악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인간은 죄와 싸우는 것이고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 것이 뭡니까? 지금 직접 무엇을 주었습니까? 지금 직접 능력을 줬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준 것입니다. 죄의 포로,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죄의 아비든 마귀의 자식이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가 없고 인간이 악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그냥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영적 회복, 열매를 맺는, 영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면 육적인 삶은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해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십시오. 3장에 와서 인간이 무너집니다. 1장, 2장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원한 풍요로움과 영원한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곧바로 타락하고 악해진 것입니다. 죄에 빠지고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십시오.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왜 그걸 모릅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와 싸워서 죄를 우리는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자다, 이 회개한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또 막습니다.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악을 얘기합니까? 오직 사랑 타령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교회의 실종과 성도들을 보십시오.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교인 수가 수십억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다운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 일부 교회가 돌 하나 없이 무너졌습니다. 위대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요. 싹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청하고 하나님을 악마하는 것입니다. 창조자를 부르짖고 악마하여 창조자로부터 매일 내려오는 공급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망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염병 대재앙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대는 거의 종말에 이제 시작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소수의 목사님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의 교회를 보십시오.
시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실을 탈피하고자 하는 그밖에 없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어요. 도시의 교회를 정리하고 그 현실을 깨닫고 현실의 삶을 이기고자 하여 저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도시에서 떠나서 이 멀고 깊고 깊은 시골의 산골짜기에까지 왔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려고 지금 저희들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매일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 부족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야, 이거 가지고도 안 되겠구나. 성장할수록 더 영적인 공격이 많다. 틈을 주면 안 되겠구나. 도시에 있을 때는 계속 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틈을 줄이고 나니까 작은 틈까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가 다 죽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바라보고 계속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죄와 악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그의 생각과 마음속에 입력이 됩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그 말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입력이 됩니다. 어떤 소리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많이 듣는 소리의 그 내용이 그 뜻이 생각과 마음이 입력이 됩니다. 우리 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몸 깊숙한 곳에 그 느낀 것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종합적으로 합성되어서 열매를 맺는데 세상에 있었다면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 지키며 보호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일터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는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둬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전부다. 이 땅이 전부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이 땅이 곧 무너지는 장망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은 의인을 죽이는 죄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전부 불의가 판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자신이 설교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아무리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롭게 정치를 펼쳐도 안 되는 이유는 이미 이 세상이 죄와 악의 볼모가 되어서 바벨론이라는 이 무서운
바벨로니아라는 바벨탑을 쌓는 바벨이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건진받아야 되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왕국 되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고 천년왕국의 기한이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이, 이 세상을 이긴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에는 첫째 부활한 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신부된 자가 휴거되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첫째 부활과 살아서 휴거되어서 들어간 자들만 그곳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 동안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천년의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천년의 수완을 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새롭게 준비하신 천년왕국입니다. 인간은 고대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때 다 천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폐괴하고 타락함으로 고대 말기 시대, 바로 노아 시대에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하나님 인간을 다 홍수로 죽였습니다. 새롭게 그 안에서 살겠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만 건져주지 않습니까? 방주를 지은 그 타락한 그 악한 세대에서 방주 짓는 기간을 120년이었습니다. 그 120년 동안 노아는 약 100년 가까이 방주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120년 뒤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새롭게 노아와 그 가정이 나와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오늘날 지금입니다. 그러나 세계가 모든 이렇게 뿔뿔이 갈라지고 흩어지고 담을 쌓고 사는 것은 바로 그 이후에 또 인간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과 심판을 면해보고자 인간의 힘으로 면해보고자 새로운 나라, 인본주의의 나라, 인간이 지키고자 하는 그 나라를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모든 그 시대에 바벨탑을 쌓고 지도하고 준비하는 자들의 은혜를 다 바꾸셨습니다. 그들의 말들을 다 바꿔서 그들이 이제 혼란스럽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죄로 뭉치고 악으로 뭉치는 것을 하나님 막았어요.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벨탑은 영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는다고 볼 수가 없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육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귀화 되면 미치고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니까 곧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면 중독자처럼 되어서 폐괴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마귀는 육적으로는 공격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으로 공격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아가서 세상을 주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세상의 왕이 되어라. 위에서 뛰어내려라. 타락해라.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만 살아라. 이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갖고 유혹했습니다. 마귀가 바로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합니다. 뛰어내리게 합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사람에게도 와가지고 교만하게 합니다. 마귀 들린 자의 특징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지라. 이 세상에 각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지금 미쳐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모든 걸 소유하기 위해서 미쳐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오직 먹는 거, 입는 거, 자고 먹는 거, 물질적인 것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돌로 빵을 만든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때문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능해져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능력이 생깁니다. 셈을 얻어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고 더 나아가고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순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속 여정을 향하여 어떤 삶의 목적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멈추면 이 인생의 여정, 순례자의 길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계속 우리는 쉬지 않고 걸었어요. 아름다운 나라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처럼 쉬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나라를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이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곧바로 부패하고 무너집니다. 계속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임마누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 때,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예수님과 계속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돼서 우리 삶에 직접 다스리고 우리를 관리하고 치료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지키게 하고 우리를 보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잠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말씀으로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